이렇게 조정을 마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심을 난 경험하게 됩니다.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고, 남미 인디언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천국에서의 상을 위해서 지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남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 손에 순교합니다. 월드비전 창시자 밥 피어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이 아파지기를 원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오스왈드 스미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어떤 기쁨, 역경도 기꺼이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선교사 C.T. 스터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조정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정과 순종은 나와 내 주위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조정과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시키기 원할 때 엘리사처럼 내 조정이 값어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난 한 인격체에게 나를 조정해야 하고, 조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는 값진 일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만약 내 방식대로 일을 계속 처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분의 방법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그분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조정시켜야만 합니다. 조정과 순종의 값을 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다음 말씀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획기적인 조정의 전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것 때문에 바울은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 맞음, 투옥 등 사람이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바울은 이런 경험을 상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했던 조정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조정과 순종도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조정했습니다. 주여, 저를 어디든지 보내소서. 다만 저와 함께 가주소서. 제게 어떤 부담이라도 지우소서. 다만 저를 지켜주소서. 어떠한 줄도 다 끊으소서. 저를 당신에게만 묶는 끈만 제외하고서는, 정리하면 순종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조정과 순종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은 더 무거워졌고 패장들은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백성들이 비싼 값을 치른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의 어머니 가슴을 찢어놓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종은 모든 제자의 마음에 두려움과 아픔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동안 많은 주위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주위 사람 중에는 야성과 같이 바울과 사귄 사람들은 소동하는 군중에게 잡혀 반역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위 사람들을 빈번히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조정과 순종을 할 때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했다면 그 자신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즉 가족, 교회, 신앙 공동체가 더 큰 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조정과 순종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내 가족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주님과 대화를 함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말씀하시든지 장래 말씀하시든지 제 대답은 아멘 세입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진실로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이 자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깊고 하나 되며 연합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조정은 내 능력, 내 선호, 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세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환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지 않는 한 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므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목적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를 자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따라하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열쇠는 나와 그분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세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그런 다음 다른 어떤 교회 신앙 공동체도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획, 방법 또는 프로그램에 눈을 돌리게 되면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 등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내거나 어떤 방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즉,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나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난 기다리는 시간이 수동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비활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난 열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들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를 통해 환경을 해석해달라고 묻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는 이것이 바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의 활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로 전에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모든 결과의 책임은 원래 그 일이 속한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도해 주실 때 내가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값어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시간은 항상 옳습니다. 난 그분의 길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나를 통해 성취하도록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미혹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도록 지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실 때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땅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즉각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의 열쇠는 아버지와 항상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분의 아들과 성령님과 하나님 자신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그것을 지속시키며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표본이셨습니다. 그러나 난 그분의 기준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조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그분 자신의 목적 한가운데 끌어들이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내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난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종종 내가 기도하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내가 요구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신학이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하고 싶은 갈급함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성품으로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는 난 내 인생에서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분수를 넘어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주님께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도하도록 인도할 때도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신앙 공동체를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보람있는 경험입니다. 모든 교회나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종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열쇠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연합된 은밀하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며칠, 몇 주 안에 하시는 일이 내가 평생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항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